아기가 뭐 웃어주는 거, 뭐 잠 잘 자주는 거, 잘 뭐 먹어주는 거, 진짜 사소한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고 기쁨이고, 예, 저희 가정에 이렇게 충만한 기쁨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소중한 생명 예준이를 보내주셔서 하루하루가 정말 충만한 저희 가정의 기쁨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이가 생기기 전보다 이제 제가 느끼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을지 그 마음을 이제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 없는 가정의 장녀로 태어나 부모님의 헌신 아래 많은 혜택을 받고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을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꽤 높은 승률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최고의 배경과 학벌을 지닌 사람들이 즐비한 회사에 입사하여 편안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상한 신랑과 인품 좋은 시댁 식구들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하게 하는 환경만 존재한다던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참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재미에 흠뻑 빠져 남편과 이곳저곳으로 놀러 다니며 신혼을 즐기기 바빴고, 모태신앙인 신랑이 1년에 한 번 있는 송구영신 예배에 가자고 할 때도 믿음이 없었던 저는 우회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어느덧 몇 년이 지나 주변 친구들이 대부분 아기를 갖기 시작하면서 저희 부부도 아기를 갖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기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다 생각했지만 특별한 원인 없이 기다림만 길어지는 답답한 시간들은 저의 마음을 아프고 지치게 하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하염없이 걷는 일상 속에 학창시절 친구를 따라 잠시 교회에 다녔던 경험을 떠올리며 막연히 혼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참석한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저의 삶에 흘러들어오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다 해결되겠구나 하는 기복적인 믿음이 생겼고, 놀랍게도 몇 개월 뒤 여행에서 아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이렇게 때가 되면 될 일을 힘들어했구나 하는 교만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주었던 그 아기는 곧 저희 부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했던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접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계획이나 생각과는 다르지만 분명히 더 큰 계획과 예비하심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된 자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장 1절. 그 무렵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들은 이 성경 구절은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고, 하루 종일 이 구절을 읊조리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자라나고 이상하리 많지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크게 감동되게 하셨고, 이것을 저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 그동안 미뤄왔던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음을 공동체 앞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나의 삶을 이끄시는 선지자이심을 인정하게 되었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자라나자 부부 다락방 모임을 시작해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삶을 나누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약점은 숨기고 내 장점을 포장하기 바쁜데 공동체 안에서는 각자의 고난과 약한 부분을 나누며 위로와 권면을 주고받으니 이것이 초신자인 저에게는 신앙생활을 통해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며 하루의 잘못을 회개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느덧 진정한 신앙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 욕심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실 거야 라는 처음의 기복적인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아기가 우리 가정에 필요하다면 주실 것이고 만약 앞으로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모르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려놓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 가정에 또다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한 번의 아픔으로 두려움이 앞섰지만 그때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위로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맡겨주신 생명이 올해 아름다운 봄날 건강한 사내아이로 태어나 매일의 기쁨이 되어 자라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장 믿음이 약한 저희 부부를 시작으로 아기가 없던 부부다락의 새 가정에 3개월 간격으로 새 생명이 잉태되는 기적과도 같은 멋진 일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선물과도 같은 공동체 속에서 그 기도를 힘입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간증문 한번 써보지 않는 초신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일에 너를 쓰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기고 채우려고만 하는 삶 속에서 심적 피로감을 느끼거나 낙오되어 힘드신 분들, 새벽에 깨면 알 수 없는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불안함을 느끼거나 평판과 체면, 돈과 남들의 시선, 인간관계와 같은 것들에 매여 마음이 자유치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제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 저와 같이 진정한 삶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